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다 보세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뭔지, 어떤 곡인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가을의 마지막 날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 1월 2월 겨울이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년 한 해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요, 너무너무 막 은혜가 충만한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한강을 물 위로 걸으며 건너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 위를 두 발로 내어 걸었는데 걸어갈 것을 믿었던 이 청년은 그만 한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따지듯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어 한강물 위로 걸었고, 예? 또 저도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한강물 위를 걸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나요?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형제에게,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 아니요.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 베드로야, 나를 쳐다보고 걸어와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 주님이 말씀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멘합시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수수할 일꾼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수할 일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직접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 티칭, 천국 복음 사역, 프리칭,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사역, 힐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빠짐없이 다 이곳저곳을 방문하셨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편견 없이 다니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 사마리아에 다들 가기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본부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 센터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센터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야, 갈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전도 센터, 전도 본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을 전도 본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교 지도자들도 복음의 전도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지역에 편견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었어요. 자, 첫 번째는 편견 없이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니셨고, 두 번째, 어디든지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 열심과 성실로 사역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열정으로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세 번째는 세심하게 교육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요, 노골적으로 막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 동네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가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시라고 하고 부르시는 곳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복해서 순회하며 예수님이 양육하셨어요. 두루 다니사, 이 말이 우리에게 의례가 돼야 돼. 우리는 지역 감정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지역 감정. 여러분, 세상에 이 조그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 감정이 얼마나 많아요. 예?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예? 지역 감정이 없어야 돼. 지역 감정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돼. 복음 사역자는요, 주님이 어떤 곳으로 보내더라도 순종해야 돼. 열심히 식은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은 신앙. 이웃 사랑도 상실된, 없어진 신앙. 이게 바로 열심히 식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과 열성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양육을 본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전도 사역을 했어요. 한번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속 신방하고 계속 돌보고 계속 격려하고 계속 양육하는 일은 더 중요해요. 지금요, 논과 밭에 다 추수가 다 거의 끝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 김장했어요. 교회 김장, 사랑의 김장했어요. 참 우리 세종에서 우리 그냥 정원사님이 그냥 그 추운데 그냥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 먼 데서 오셔서 그냥 김장을 도우시려고. 지금 논과 밭에 웬만한 과일도 지금 거의 다 땄어요. 다 땄어. 다 지금 이제 추수가 끝내는 시절이에요. 채소밭도 마찬가지야. 이제 더 놓으면 이제 어니까. 예? 그래도 뿌리가 있는 채소나 뿌리가 있는 무는요, 그래도 살아있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는 걸 보아요. 여러분, 인삼밭 하는 분을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삼 6년근 인삼을 캘려면 여러분 놀랄 준비해요. 한 600번은 가야 된대. 인삼 6년근 하나 캘려면 농부가 인삼밭에 600번 이상을 가서 풀 뽑고, 예? 거름 주고, 어떤 때는 약도 주고 600번. 그것을요, 인삼이 안다네. 주인이 자기가 크는 인삼밭에 몇 번 왔는가 인삼이 안 돼. 그럴 만큼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린 농부는 얼마나 그 씨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냐고요. 계속해서 돌봐야 돼. 그러니까 초신자도 돌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편견 없이 반복해서 영혼을 돌봐. 예수님의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어디든지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안 흘리셨을까?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3번 나오더라고, 3번. 근데 3번 이상 더 많이 예수님은 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빨리 죽었어, 생각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에 죄값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 세상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기가 막히게 살해당하고 멸망당할 텐데,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복음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난 앞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감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그 다음 말씀이 나오네요. 그가 어떻게? 두루 다니시며.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셔서 전도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내 생애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이 도우시면, 예수 이름으로 도우시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두루 다니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하셨어요. 예수님 보니까 고생해, 기진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추수할 영혼이 많다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사랑하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자, 봐봐요. 로마 제국이 막 각종 세금으로 재산을 막 다 빼앗아가. 이 세금 저 세금으로 막 로마 제국이 다 유대 서민들의 삶을 수탈해 가요. 유대교 종교주자들은 종교 명문으로 여러 가지 막 돈을 뜯어내. 헤로드 왕조는 사치하고 방탕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각양, 병자들, 환자들, 거지들이 막 너무너무 넘쳐. 그래서 유랑하고 방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자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가축을요,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 짐승들을 가족처럼 여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축,
목축,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가축이 생명이고 가축이 내 생활의 기반이에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자기 생활하는 집에서 같이 키워. 그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같이 잠을 자. 그러다가 그리고 가축들이 짐승들이 막 공격하면요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 짐승을 구해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처지에 이상이 있으면 예수님은 막 창자가 아프도록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 세계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이게 내 세계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하면서 천국 확장의 애로점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무슨 말일까요? 추수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바로 추수할 거예요. 추수할 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 섭리는 왕성하며 구원하기로 작정된 성도가 허다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섭리는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은 최후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를 알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아. 여러분의 친지 중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지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천지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에 주님이 택하실 성도, 준비된 영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든 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3D 직업이 있어. 3D. 첫 번째 더러운 직업. 냄새나고 더러운 직업. 더러운 직업. 더러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내 일하는 환경이 더러워요.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여러분, 과일도요 조금만 썩으면 막 냄새나. 쓰레기도 조금만 썩으면 냄새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주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 difficult. 어려워. 그 일이 어려워. 힘들어. 그런 일. 또 하나, 위험한 일. dangerous. 위험한 일. 그러니까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소위 이게 3D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3D 업종을 자꾸 회피하고, 쉽게 말하면 일할 것은 산적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은 쉬우면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아.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
예수님은 오늘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일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들판에 추수할 것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은 것이 주님의 고민이에요. 구인 광고를 냈어. 근데 그 구인 광고에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적어. 그 길은 화려하거나 편안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아멘 합시다.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추수꾼이 돼야 돼. 여러분, 밭은 어디에나 있어요. 거창한 세계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야 돼.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나 좀 예배당 좀 데리고 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설교는 너무 좋아. 여러분, 지옥 설교를 하면요, 진짜 지옥 설교를 하더라도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저주받고 불받고 고통하고 불못에서 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 가족 전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멸망할 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영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해. 기진.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고통하고 혼적으로 고통하고 육적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추수할 영혼들을 기대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또 유튜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 추수꾼이에요. 그 영혼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깊이 보면 추수할 일꾼은 바로 너다. 추수할 일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확장 사역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수십만 명이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가면요 수십만 명이 따라와. 이들은 모두 주님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표적을 싶어 따라다니고 배가 고파 떡을 먹고 싶어 쫓아오고 각종 병고침을 받고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일할 사역자의 일꾼들은 첫 번째 12제자, 두 번째 70문도가 전부야. 더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돕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의 득세가 무섭고 유대교의 권세가 두려워서 적극 돕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국 사역을 협조할 일꾼이 예수님께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꾼이 부족한 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자, 유튜브 성도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성도들 중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 교회의 무슨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는 그게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예요. 두 번째,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성도. 목회에 대해서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부흥을 저하게 만들고, 이런
이런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뭐냐면 관망하는 성도야. 관망하는 성도. 이 관망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일에 적극 협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관람객 성도예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지실 때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꾼 성도, 관람객 성도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신앙의 열매 맺으며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제는 일꾼과 협력자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와. 이제 내 인생이 맞춰지는 때가 와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 앞에 일할 때가 있다니까요. 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과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전도자와 일꾼은 줄어들고 있다, 그거예요. 교회들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역자들과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한 요 말씀, 오늘 30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충성된 성도는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요,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령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연단받는 성도, 연단받은 성도가, 그게 바로 충성된 일꾼이고 충성된 성도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스스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라. 또 하나,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일꾼을 양육하라.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너희 스스로, 네 자신이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라. 보내어달라고 하지 마. 사람 보내어달라고 하지 마. 네 자신이 일꾼이 되라. 또 하나, 네 자신이 일꾼을 양육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일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관람객 성도들이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의 해군 병사 하나가 방탕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 참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 평생에 10명의 전도자를,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약을 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 노방 전도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도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정말 이 전도자가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말 좀 듣고 싶은데 이 말 하는 사람이 없네요. 나이 들어 병상에 누워 나의 40년 노방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이었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근데 영국의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간증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3분 드릴게, 간증하세요. 그래서 3분 간증을 시켰더니요,
저는요, 친척 만나러 호주에 갔는데 거리에서 어떤 노인의 전도를 받고 그분이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전도해서 저는 그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이 목사님은 그래요? 저도 주위에 미국의 LA에서 사는 사람, 호주의 퍼스에서 사는 사람도 여러 명이 세상의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하는 그 노방 전도자의 이야기를 전도를 듣고 예수 믿었다는 분을 저도 여러 명 들었어요. 인도의 한 공직자는 나는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목사님이요, 세상에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호주에 가서 그 전도자 수수꾼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그분의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세상에 40년 동안 노방전도했어요. 목사님이 세상에 노인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냐고,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셨냐고. 그러면서 이 노인은요, 너무너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의 품에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름은, 전도자의 이름이 제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4만 6천 명. 40년 동안. 저도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해서 저도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14만 6천 명이 나왔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카운트 중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 전도했나요? 이제는 내 생애에 불신자 전도와 양육해야 돼요. 이제 남은 여생에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야, 양육해야 돼. 전도에서 양육해야 돼. 이 전도와 양육이 이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야. 디모데야, 열심히 전도해서 양육하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꾼이 누구냐면 나예요. 38절에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라. 그 일꾼이 우리예요. 나예요. 한 번 더 아멘 할까요? 내가 일꾼이 돼야 돼. 내가 일꾼이 돼야 돼.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친지들을 전도해야 될 일꾼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또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가 다 마쳐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두루 다녀야 돼. 복음을 위해서 가야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수수할 영혼들이 많다 하셨어요. 내 주위에 여러분 수수할 영혼들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주위에 수수할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수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지만 수수할 일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수수할 일꾼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 주일날 수수한 일꾼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했는데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고생하며 기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 혼이 육이 고통하며 기도하는 고통하며 힘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